샬롬.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물을 이야기했다면 7장부터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에 이어서 8장은 해 아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타락한 세상의 삶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고 반면에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한 적절한 권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예를 들어 명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흐름을 남들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부자가 되거나 사물의 이치를 남들보다 조금 더 깨달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격변하는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사람의 형편을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명명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절박하고 낙심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삶에 빗나간 조각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근본적 신뢰로 되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지혜는 눈을 빛나게 해줍니다. 이 표현이 곧 1절에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입니다. 지혜자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와 위험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을 감안할 때 왕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와 판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교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제안이고 왕이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바람을 움직이거나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을 날을 정할 수 없고 누구도 당장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없고 누구도 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고 8절에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관찰을 통한 고백이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말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목격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힐 힘을 갖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며 방식임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고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를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항복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혜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이 또한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고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범죄자의 형벌은 생각보다 가벼우며 의인들은 힘도 없고 제각기 흩어지는 것을 볼 때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의 삶이 모순덩어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17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8장의 관찰과 고백과 같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의심할 것 없이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라는 고백 앞에 섭니다. 짧은 인생 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섣부르게 정의를 재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해석하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며 지혜의 근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